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 훈련이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나면서부터 훈련을 받고 자라거든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면은 예절 교육이라든지 질서 교육이라든지, 학교에 들어가도 오리엔테이션, 또 멤버십 트레이닝 MT를 가고요. 회사에 들어가도 연수원을 가고요. 또 무슨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전부 다 사실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길들이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큰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지불이 되는지 몰라요. 이를테면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과정이 있어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거기에서 연단을 받고 부교육자로 또 연단을 받고 그래야만 또 목회자로 양성되고, 모든 분야가 그래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사람을 훈련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동물들 훈련하는 거 보셨죠? 이를테면 개를 훈련하고,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 가천 서울랜드에 가면 돌고래 쇼를 했었어요.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저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돌고래 그 조련사가 돌고래를 막 훈련시키면서 돌고래들이 막 뛰어오르면서 춤을 추고, 야,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잘 시킬까? 원숭이를 훈련시키고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별의별 동물들, 심지어는 그 독수리는 참 길을 들이기 힘든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길을 들여서 그 사냥꾼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런데 그 돌고래를 길들이고 강아지를 길들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했으면 뭡니까? 꼭 먹이를 하나씩 주잖아요. 먹이를 줘요. 잘했어. 그러면 동물들이 또 잘하겠다 한 번. 근데 그 조련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 못한 것은 절대로 부정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 잘해도 네가 웬일이냐? 못하면은 그냥 욕을 그냥 바가지로 그냥 해버리고, 그렇지 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책이 굉장히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입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는 그 신뢰가 생명이 돼요. 신뢰, 믿어주는 거.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신뢰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전부 다 소를 길들여서 부리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을 막 기술 쓰다듬어주고 잘했어 막 칭찬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동물들이 말을 잘 듣더라. 사람을 세우고 키우려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당장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마음속에 신뢰가 싹 트면서 그 다음에 사랑이 싹 트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조련할 때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걸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조련사는.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잘해요. 어떤 데 잘하냐면은 사람들이 막 심각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빨리 화제 전환을 다른 데로 돌려요. 다른 얘기를 빨리 끄집어내서 해버려요. 그러면 그 좋지 않던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다른 데로 화제가 전달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막 어떤 사람은 동조하고 기름을 부어. 맞아. 나도 그랬어. 야,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 막 극에 치달아서 걷잡을 수 없게 크게 되죠. 그 다음에 훈련시킬 때는 뭐냐?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한다는 프로세스. 우리 민족은요, 꾸중하는 그런 문화를 많이 가졌어요. 특히 이 유교적인 이런 문화를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애들도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말 안 듣고 이럴 때면 잘못하면, 이놈! 그러잖아. 할아버지 이놈해? 저 봐라, 저 봐. 아저씨가, 아저씨가 이놈한다? 그럼 아이들이, 아저씨가 이놈해? 꾸중 들을 것을 알고 겁을 내는 거야. 에헴 하면서 수염 기르면서 이놈.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된다. 너 참 잘하더라. 너 그렇게 하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칭찬과 격려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즉시 보는 즉시 알아. 아, 내일 해야지 뭐. 다음 달에 해야지 뭐. 그게 아니라 보는 즉시 알아. 오늘 권사님 오늘 참 멋이 이쁘시네요. 얼굴이 참 화장이 잘 됐네요. 오늘 얼굴이 참 좋네요. 보는 즉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라. 아유, 집사님은 눈이 참 이쁘더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듯 하고 거짓 없이 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더 칭찬해 주라.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가끔씩 칭찬해 주라. 우리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시지만 권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위로를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나한테 밥을 사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수고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칭찬하고 다독거리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을 갈망해요. 아니,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죠? 아니, 목사님이 참 설교 잘하시대요. 아니, 이런 설교, 칭찬 듣고, 아니, 뭐 그런 소리를 해 기분 나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칭찬받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칭찬받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칭찬받으면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칭찬받으면요, 변화해요. 그 칭찬에 걸맞게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유, 안 되겠네. 안 되겠나가 아니라 되겠네. 믿는 사람들은. 아유, 쓸데없네. 쓸데없네가 아니라, 아, 참 쓸데있네. 참 필요한 사람이네. 그래서 성숙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애들은요, 어린아이들은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자기 밑에, 자기 위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모든 주위 사람들은 나 엑스트라야. 근데 어른이 된 후에도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어른들이 된 후에도 아, 내가 제일이야. 내 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고만장하고 아나무인하고. 그게 뭐냐면 성인 아이래요. 우리 상담하게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고 그래요. 몸은 어른이 됐는데 아직 그 생각은 어린이 차일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 어리고 행위가 아직 어리고 걸핏하면 삐지고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어덜트 차일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꽃다발을 가끔 받고 또 꽃다발을 가끔 선물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꽃다발을 가끔 이렇게 사러 가면은 꽃다발 사보셨어요?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꽃다발에는 빠지지 않는 꽃이 있어요. 무슨 꽃인지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안개꽃입니다. 안개꽃은 어떤 꽃다발을 써도 반드시 안개꽃은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그 안개꽃이 장미라든지 백합이라든지 후리지아라든지 저는 노란 후리지아 꽃을 참 좋아하는데
안개꽃은 항상 장미를 쌓아요. 감싸요. 후리지아나 백합을 감싸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쌓아요. 왜 그러냐? 안개는 항상 자기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장미를 빛나게 해줘요. 백합을 빛나게 해줘요. 후리지아를 빛나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안개가 없어 봐봐요. 장미만 딸랑 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안개가 굉장히 이쁘게 그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안개꽃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꼴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손흥민이가 혼자서 골 넣는 건 아니잖아요. 어시스트, 누가 그 사람에게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골캐터한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시스트를 잘 해야 된다.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 어시스트 잘 해주고, 기관의 회원들은 회장님 어시스트 잘 해주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님 어시스트 잘 해줘서 목사님이 목에 빵빵 터뜨리고 늘 영적인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안개꽃과 같은 은은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활이 안 되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추석 명절 때 대부분 뭘로 싸우냐면 음식 장만하는 것 때문에 싸운대요.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에 8쌍이 싸운답니다. 명절 때. 자, 명절은 뭡니까? 우리가 좋으려고 즐거우려고 명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화목하고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얼굴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재미나고 안부를 전하고 그러려고 명절이 있는 건데, 음식을 만들다가 막 동서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고모끼리 싸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명절 없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명절 증후군이다 이런저런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색시가 시집을 갔어요. 식구들하고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둘 앉아서 과일을 먹는데 토마토를 먹게 됐어요. 그때 며느리가 시집가서 토마토를 잘 썰어가지고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 내놨어. 자기 친정에서는 토마토를 썰어 먹어. 그런데 이 시댁은 토마토를 안 썰고 그냥 먹는 집이야. 그래서 썰어갖고 자기 친정에서는 그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먹어. 그래서 썰어갖고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토마토를 썰어서 설탕을 잔뜩 뿌려가지고 내놓으니까 시댁 시아버지도 남편도 이걸 먹고는 탁 뱉더라는 거야. 야, 니네 집에는 무슨 토마토에다가 설탕을 쳐먹냐? 야, 소금 가져와라. 소금 차라리. 소금을 쳐먹자. 우리 집에서는 소금을 쳐먹는다. 그래가지고만 헤어지고 나서 이 신랑 신부가 집에 와서 싸움이 붙었어. 부부싸움이 났어. 그래가지고 법원에 판사님 앞에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판사님 앞에 두고. 어떻게 토마토에 설탕을 쳐먹어야지 소금을 쳐먹을 수 있냐. 또 이 사람은 소금을 쳐먹어야지 어떻게 설탕을 쳐먹을 수 있냐.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판사님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은 그냥 먹는데. 이게 판결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냥 먹는데. 근데 이 본질은 뭐냐면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설탕이나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비본질적인 그런 일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면 어떻고 설탕이면 어떻습니까? 생일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생일상 하면 아침에 먹었어요? 저녁에 먹었어요? 아침에 먹었잖아요, 전부 다. 아침을 가지고 먹었잖아요, 미역국 끓여서. 요즘에 아침 생일상 차리는 집 거의 없죠. 생일이 되면 거의 저녁에, 점심이나 저녁에 모여서 가족끼리 식당에 가서 요즘은 뭐 대부분 식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자, 아침에 먹으면 어떻고 저녁에 먹으면 어때요? 상관없죠. 또 하나, 옛날 어른들은 생일을 물려서, 즉 생일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고 나서 해먹어야 못 해먹어요. 안 해먹는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땡겨서는 먹을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해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생일 지나고 나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아무 상관이 없죠. 저는 지난달에 우리 손녀 그 돌잔치를 하는데 제 일정 때문에 이틀을 미뤄가지고 원래는 9월 2일인데 저 때문에 9월 4일로 잡아서 돌잔치를 했거든요. 그럼 옛날 어른들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일을 미뤄서 물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난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모이면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걸로 인해서 많이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딩크 감독, 아보카도 감독, 무슨 박항서 감독. 이 훌륭한 명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선수들을 칭찬한다. 이름도 없는 아이들을 발굴해가지고 착 칭찬해주면서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면 비난해야 될까요? 칭찬해야 될까요? 칭찬해야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야죠. 여러분, 자녀가 시험 점수를 잘 못 받았어요. 칭찬해야 될까요? 꾸중을 해야 될까요? 그래, 이번에는 잘 못했지만 다음에 넌 더 잘할 수 있어. 남편이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오랜만에 맨날 공부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100점을 맞아가지고 A 플러스를 맞아가지고 오면은 잘했다, 야 아빠 엄마 기분 좋다, 야 너 뭐 먹고 싶냐? 오늘 야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랜만에 100점을 받아오면 네가 웬일이냐? 너 큰일한 거 아니냐? 막 이래버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칭찬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수고. 교회에서는 모든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말씀해요. 수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 그것이 수고예요. 그러면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농부는 농사 짓을 때 땀 흘리는 수고, 가수원 하는 사람은 이 사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 약을 치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게 모든 수고거든요. 그 수고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에는 땀 흘리는 수고가 없어. 돈을 버는 것도. 옛날에는 무조건 몸으로 때워야 돈이 벌려졌거든. 근데 지금은 몸을 쓰지 않아. 땀 흘리지를 않아. 그래도 돈이 벌려지거든. 왜? 뭘로? 주식으로. 가상화폐로. 무슨 AI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시대가 아니라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지를 않아. 자, 이것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불철주야 치라로 기도하면서, 지금은 기도 시간이 대폭 줄었잖아요. 땀 흘리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수고, 봉사하는 수고, 예배하는 수고, 전도하는 수고,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이 2돌판이 들어있고, 모세의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죠. 70년 만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뺏겼던 법궤를 다윗 시대에 다시 되찾게 됐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1000부장은 1000명을 관장하는 장군, 100부장은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장군, 이 장군 군대 장관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약 3만 명이 정예 요원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임금은 악사들을 초청했어요. 요즘으로 하면 밴드, 오케스트라, 이거를 초청을 해가지고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벌입니다.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자, 이때에 다윗 왕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했는지 춤을 추는 거예요.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이스라엘은 법궤가 항상 제일 먼저 앞서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광야에서 행군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왜? 너무너무 이 능력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미갈이 남편 다윗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이고, 임금이라는 사람이, 저 임금이라는 사람이 저 채통도 안 지키고 바지가랑이가 다 내려가고 저 춤을 추고 있네, 백성들 앞에서. 다윗 왕을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방한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까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20절 이하에 보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채통 없이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신하들이 부인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찬양할 때 꼭 박수 치시면서 하세요. 어제 설립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 겉면의 말씀을 주셨던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막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찬양할 때 박수를 크게 한대. 손뼉이 아니라 손바닥을 친대. 손바닥을 치면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난대. 손바닥을 막 크게 친대. 근데 어떤 남자 안수 집사님 쯤으로 보이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손바닥 안 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이 처음 오신 분인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장독의 합동측 출신인데 거기서는 손뼉을 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손뼉을 치면 나는 이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게요? 이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손뼉 치는 걸 그쳤을까요? 아니면 손뼉을 계속 쳤을까요? 계속 쳤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만약에 교회가 손뼉을 안 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얼마 못 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이유를 막론하고 떠납니다. 뻔한 거거든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이런 핑계대고.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자기가 거리낄 것이 제일 많고 죄가 제일 많고 잘못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꼭 남을 비판을 제일 많이 해요. 그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괴롭히고.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괴롭히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전부 다 그렇다고 봐도 무방해요. 우리가 농담을 하잖아요. 농담을 해도, 소위 조크를 해도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농담이 있고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농담을 재밌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윗은 베옷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봇, 이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춤을 추면서 체면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임금이고 내가 왕이지만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참 임금 참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낮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내놓고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면서 춤을 췄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보니까 온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19절을 보니까 그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줘요. 뭐를 줬느냐? 남녀를 물론하고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 이거를 전부 다 나눠줘요. 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너무 좋아서 신나서 기뻐 뛰면서 각기 집에 돌아가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에 가면은 뭐를 받아오잖아요. 선물을 받아오잖아요. 설립 예배를 가든 인직식을 가든 꼭 수건 한 장이라도 받아오잖아요. 그럼 기분 좋잖아요. 우산 하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큰 행사를 다윗 임금이 배설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찡그리지 말고 늘 웃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자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보면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한테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보면 12년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피를 막 하혈해요. 여인이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온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하혈합니다.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더럽고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했어요. 여인은 고침받고 변화받았습니다. 자,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임금이 채통도 안 지키고 체면도 안 지키고. 그런데요, 미갈이 아무리 다윗을 비난해봤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법궤가 안 돌아오지는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계속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비난한다고 해서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전기 발명한 사람 잘 알잖아요. 학교에 가서는 꼴통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꼴찌였습니다. 집에 와서는요 우등생이었습니다. 왜? 엄마가 맨날 칭찬하니까. 엄마가 칭찬했거든. 똑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꼴등, 집에서는 우등. 칭찬을 했더니 에디슨이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갈은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요. 버림받았습니다. 남편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은 참 좋습니다. 해도 좋고 받아도 좋고.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하인들도 칭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칭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목자와 양 서로 칭찬.
가족끼리 서로 칭찬하고, 교우끼리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목회 사역 가운데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 영이 맑은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분들이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감사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에 절대로 거기에 현혹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요, 우리보다 이단들이 몇십 배 더 많이 모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수십만 명씩 모입니다. 거기 사람 많이 모이고 크다고 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늘 의인 10사람, 아브라함 시대. 방주 만들 때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래서 그 의인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뭐 사람 숫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칭찬 잘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 가시면은 굉장히 아이스크림이 달콤하잖아요. 상큼하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베스킨 라빈스 31가지 맛이 난데 우리 교회도 창조교회도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소프트하고 아주 맛이 좋은 31가지가 아니라 310가지 맛을 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